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가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심판받을 자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몸이 이미 죽었으나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으나 그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그 영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이죠. 그 666, 18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그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성경을 크게 보면은 율법과 은혜인데요. 율법은 그 죄를 더하게 하죠. 율법은 뭐 용서라든지 율법 자체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은 로마서 7장 12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 로마서 3장 10절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그토록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죠.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초등학문 같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율법 없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또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복과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서 6장 6절에서는 3절에서 그들 악함을 보시고 6절에서는 땅 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한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오죠. 또 더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거야. 창세기에서 6장 6절에서. 그런데요,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것, 사람을 땅에 두신 것을,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 때.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악은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창세기에서 6장 8절에서 7절에서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멸하시고, 그러나 8절에 가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가족이 아니야. 노아라고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은 뭐가 살아요? 몸이 보존된 거야. 몸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많지가 않구나 생각보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서부터 그 이후로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그러나 정욕이 불릴 듯해서 절제하지 못할 것이면 혼자 사는 것으로 남자나 여자나 그 정욕에 불릴 듯이 타는 이것을 절제하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가 2000년 전이죠. 지금은 또 그 시대도 아니야.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중에 끝자락. 예수님이 오실 때가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심히 적을 것 같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야.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거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은 성령 기름 부음이 특정인에게만 부어지는데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만. 참 성령이 아니죠. 그래서 상징으로 그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그걸 붓는 거야.
특정인이 됩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어 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을 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다 죽이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들의 소유 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양떼 소떼를 끌고 왔고, 또 그 아말렉 왕 아각 왕, 아각이죠,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려고 다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에게, 무속인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코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한탄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울왕 같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마음에 근심하게 한 그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같이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울왕 같이 하나님 마음에 후회하게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행함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할 수만 있는 대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마지막 그 끝자락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회방하고 이런저런 세상 환경을 통해서 또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또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라고 비유하시죠.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들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아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우리에게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의 어디로 가는가? 왜 사람이 죽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마침내 죽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2절에서 먼저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산 자나 먼저 죽은 자보다 더 복 있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 출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은 태어났다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편의 51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바울로 변화돼서 사울로 살아온 인생길 중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진리의 복음만 전했죠. 그것을 태중에서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야. 전도자로.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한탄하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시게 해서도 안 되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 이 시대는 정말 거짓된 자들이 발악을 해요.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위험한 때를 살고 있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7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능력 앞에만 어둠의 영이 미혹하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7절. 미혹하려고 은근슬쩍 가까이 다가왔다가도 예수 이름 권세, 복음,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였죠. 원수 마귀가. 말씀밖에는 없어요. 김바울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 이토록 말씀이 소중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나와요. 20장이 중요하죠.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시는데 그 마귀가 없는 무저갱에 가둬진 그 기간이 1000년이야. 그러면 1000년왕국이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써 그곳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 왕국을 사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전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다 살 만큼 살다가 낙원에 입성해야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 평안히 누리는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살면 살수록 고통과 슬픔만 있어. 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몸이라는 육체를 벗고 영이 들어가지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헛된 것으로서 전도서 7장 6절이죠. 그들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27절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앞에서 웃는 웃음이야. 그래서 전도서 7장 6절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그 마른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잘 탑니까? 그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믿음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어요. 마음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뱀의 거짓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않냐 하시는데 왜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가죽옷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훌쩍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세상 소리로만 채워지면. 그래서 이 생각은 소위 말하는 지정이죠. 그 지식, 감정, 의지, 인격,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거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을 버리고 뱀이 말한 창세기에서 3장 4절에 먹는 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믿고 행한 거예요. 자,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고 그것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서 1장 26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비록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여호와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뭐야?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그 연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요셉의 13년 고난, 다윗에게 있는 13년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안 좋은 건 안 주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야. 배부르게 부족하지 않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회개는 물세례로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구원하는 표니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영 안으로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영 안에, 믿는 자 영 안에. 그러면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영은 어디일까? 사람 몸 안에 있는데 어디일까? 어디로 들어오신다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마음 안에, 마음이 영이야.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최고의 믿음의 주인공. 자, 그러한 다윗이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도 바울, 최고의 일인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인물들만 나 김바울 목사가 지금 강조한 거예요.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어차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 주님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받으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